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할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0장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잠깐 중단하고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또 성탄절 아침에 성탄에 관계된 사건들을 묵상하며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영국 시청 앞 광장에 성탄절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시는 장면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셉을 만들고 마리아, 또 구유, 또 나귀, 그리고 아기 예수님 쭉 이제 만들어서 우리 뭐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요.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자 그런 의미로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보았더니 그 중에서 아기 예수님 모형만 누가 가져가 버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기에 그 모형이 중요한 것이고 요셉도 마리아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아기 예수님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광고를 하기도 하고 아기 예수님 좀 갖다 놓으라고. 성탄절 2부가 되고 성찬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는데 가져다 놓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형 속에 아기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그 해에는 지켰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글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요셉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동방박사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또 목자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시몬, 안나 이런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소중하게 그 탄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없으면 요셉이 무슨 소용이 있고 마리아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서 성탄절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아기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지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 성탄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탄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우리가 요셉에 관해서 나누었고 이번 주 마리아에 관해서 수요일 날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 탄생 때문에 요셉의 이름이 존귀해졌고 예수님 탄생 때문에 마리아가 존귀한 여인이 되었고 그래요.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 우리가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탄생을 잘 준비하고 예수 탄생을 잘 맞이했기에 그들이 존귀한 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준비 잘 갖추어서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모아서 정말 성탄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천사들이 노래했듯이 그런 성탄을 축하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이 없는 아기 예수님 탄생하심의 모형이 있었고 그런 성탄을 영국에서 은혜에 지켰던 것처럼 성탄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성탄이 축복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저 시간 되는 대로 그런 사람들 오늘 내일 중묵상하며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탄을 준비하지 못해서 성탄을 성탄절 되게 하지 못한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이 말씀 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이제 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오던 박사들이 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구라서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뇨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헤롯이 서유한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즉시 알려줘요. 그러자 이제 헤롯이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아기가 탄생한 곳을 알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노라. 그러니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헤롯도 알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에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고 아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찬양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있을 수가 있어. 경쟁심이라든지 이기심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하시는 첫 번째 이 성탄절을 칼을 들고 살육을 벌이는 그 살육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가 뒤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읽어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경배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지시하심을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속은 줄로 알고 사륙의 칼날을 들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살 아이의 아기를 다 죽이는 정말 끔찍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끔찍한 성탄절이 되는 성탄절을 피로 물들이는 그런 성탄절을 헤롯은 맞이하고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륙에 칼을 휘두르면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헤롯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헤롯의 모습처럼 칼을 들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지만은 혹시나 헤롯의 마음처럼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아니, 예수 믿으면 손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너무 열심히 믿으면 손해를 볼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지만 내 자녀들이 너무 예수 열심히 믿는 것 조금은 경계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이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믿어지지가 않아. 주일날 한 번. 그러다 보니까 헌금 드리는 것도 좀 아깝게 여겨지고, 이런 생각이 행여나도 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헤롯의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요. 그 예수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드려, 시간을 드려 헌신하고 물질을 드려 헌신하고 내 마음을 드려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인가요? 19장에 보면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청년이 나타나 예수님께 물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나라 어찌하여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대신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대인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이야기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대인계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계명들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잘 되었다는 듯이 내가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젊은 사람이었고 관원이었어요.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혹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아니었겠느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신분을 지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재물이 많이 있었어요. 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관직도 있고 뭐 물질도 있고 젊은 나이였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열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거룩한 곳에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쭉 말씀을 하시자 이 사람이 잘 되었다는 듯이 내가 이것을 어디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하죠. 뭐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관한 그 욕심이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영적인 거룩한 것을 알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이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질이 많음으로,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의 소망을 얻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에 그 갈망하고 열망하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자기의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룟 유다 사건도 안타깝고
구약에 보면 사울 왕도 그 인생 전체를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참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 겸손하고 처음에 그랬던 사람, 얼마나 겸손했든지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자 나는 왕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짐짝 사이에, 그 짐들 사이에 숨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다스려졌으면 참 사울은 귀한 사람이 됐을 사람이,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다스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폐위가 되고 버림을 받고 아들도 함께 길보아 전투에 죽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람. 가룟 유다도 안타깝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 욕심과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열망하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재물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심을 우리에게 좀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탄절을 지내고 예수 믿지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야 되고, 예수님으로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진보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라. 그런데 헤롯, 이기심 때문이었었어요. 욕심 때문이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물었을 때 허맹랑한 이야기 같으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성경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서유한들을 부르고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하시냐? 베들레헴입니다. 너희들 베들레헴으로 가라. 틀림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 욕심 때 내가 왕인데 또 누구 왕이 될 수 있어? 내가 왕인데 또 누구에게 경배해? 이런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 때문에 아기 예수님 경배하지 못하. 가까이 예수님 경배할 수 있었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사륙의 칼을 들어서 성탄의 물을 피로 물들이는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탄을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탄이 더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 사람도 잠깐만 이야기하면 성탄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축복으로 여길 만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여관집 주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근데 해산을 하려고 그래요. 요셉이 찾아다녔을 거예요.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빈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마구간, 얻은 것이 마구간. 예수님 말구에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틀림없이 그 여관집 마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관집 주인이 예수 탄생하시는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거기서 예수님 탄생하는 거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관집 주인이 아기 예수님 경배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아기 예수님 찬양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관집 주인은 예수 탄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런 분주했어요. 손님 맞아야죠. 계산해야죠. 많이 분주. 그렇죠. 손님 맞아야죠. 빈방 채우고 청소해야 되고. 분주했기에 첫 번째 예수님 탄생하신 그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한 3일 정도 남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이번 성탄절이 좀 성탄 예배가 참 기쁨으로 드려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 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그렇고 여건이 어떨지라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동방 박사들 보세요. 물을 건너 산을 넘어서 아기 예수님 경배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이번 성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 바르게 준비해서 목사들처럼 박자들처럼 바르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헤롯이 되어서는 안 돼요.
헤롯의 잘못, 이기심과 욕심. 내 마음속에 무슨 이기심과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이기심과 욕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내 틀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틀이 성경 말씀인 것처럼 위장이 되었지 말씀이 아닌 것이 많아요. 나는 이것 가지고, 나는 이것 가지고,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틀을 정해놓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 거룩하게 행하고 거룩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선신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또 이 성탄의 계절만이라도 좀 분주한 것들 조금 뒤로 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무엇 때문에 분주한가 물으면 대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분주하고, 나 욕심 때문에 분주하고, 의심 때문에 분주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것들 조금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두고. 아멘. 이 남은 오늘 22일이죠? 22일, 23일, 24일, 25일 이제 나흘인데 우리 성탄에 관계된 사람들을 쭉 4일 동안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이절기만이라도 이기심 내려놓고, 교만 내려놓고, 분주함 내려놓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말씀 서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 예수님께로 마음을 모을 때 성탄절 모형에서 예수님을 빠진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서 환히 빛이 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 여러분 이번 성탄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기쁨으로 지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탄절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좀 이렇게 차 운행을 하시면 차에도 캐롤을 좀 틀어놓는 거예요. 캐롤. 예수님 마음을 향할 수 있고, 그리고 집에도요 캐롤 좀 틀어놓고 그렇게 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 예수님께로 모아져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성탄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단잠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찬송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출근하고 퇴근을 하고 또 움직이면서 내가 있을 공간인 우리의 승용차 안에도, 우리의 차 안에도 성탄의 은혜로 가득 차고,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분위기와 그런 은혜로 가득 차고, 내 직장에도 그런 은혜와 그런 분위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성탄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맞이할 수 있었지만 지나쳐버리고 맞이하지 못하고 살육의 칼을 휘두르는 헤롯과 같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일에, 세상 분주함에 또 다 성탄의 기쁨과 예수님 빼앗겨서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던 여관주인처럼 분주한 그런 성탄절을 지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던 박사들처럼, 하나님 목자들처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성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성탄 예배도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의 황금과 마음의 유황과 마음의 모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이 요란한 것 정말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셔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겸손하고 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너무 분주해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온전한 축복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 성탄의 축복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시고 온 백성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인공이 되고 주님이 영광이 되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힘을 더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이 경험되는 은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